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 2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넘침으로 새봄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오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2월에까지 겨울 주제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3월 첫날이네요.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3월 첫날 첫 수요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주제로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진리.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와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과
신앙과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오늘 살펴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장면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아니, 더 그 전의 질문은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 마리아가 아들을 가지게 되고 아들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마리아의 입장은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과연 그것이 이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고 또 받을 만한 말씀인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을 때로는 말씀을 보면 다독이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위로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를 만남으로 장차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누구인가? 31절 말씀 보면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럼 이미 마리아에게 이 아들이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이 왕의 위를 계승받는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늘나라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선포되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좋다 그거예요.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오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기쁨 혹은 환희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그런 충격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예수다라는 그 천사의 말이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이유는 그 당시 마리아는 한 14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이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부모님이 성전에 가서 그 예물을 드리는데 뭐 그 예수님의 일가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새 2마리만 드리는 것 보면 굉장히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뭐 시골에서 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전에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이 뭐 결혼은 약혼은 파기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간음한 죄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메시아이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가 천사와의 만남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어머니 마리아와 이 아들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태가 열리고 어머니 태에서 예수가 이제 잉태된다는 것은 이 어머니와 이 아들의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사명을 주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반응인데요. 첫 번째,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나타난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천사가 내 눈앞에 나타난 것, 그래서 그 천사가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금히 여겼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궁금히 여겼다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마리아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요, 헬라어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논리를 구사하고 열심히 추론한다라는 의미예요. 단지 그냥 뭐 얕은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골똘하게 도대체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결론이 있는가 하면서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가 따져보는 것, 그것 아니고요. 도대체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지성과 이성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현할 때에 믿음은요, 무턱대고 믿는 것 아닙니다. 뭐 지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제 아무리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과 지성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깊이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에 그 말씀을 내 생각 속에서 담아내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의 말씀과 내일 새벽 말씀의 묵상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그럼 좋은 밭에 뿌려진다는 것은요, 그냥 땅이 좋아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똑같이 길가, 돌 많은 밭, 가시 많은 밭이었어요, 전에는. 근데 그 밭이 좋은 밭이 된 것은요, 그 땅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갈아엎는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이 묵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안에 있는 단단한 그 길을 단단하게 굳어 있는 그 땅을 갈아엎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이 나오면 돌을 걷어내는 겁니다.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묵상은 단지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뭐 한 가지 교훈 찾고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계속해서 뿌리면서 내 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골똘히 되씹고 되씹는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함께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오는 유익은 무엇이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무엇을 또 생각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의 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완악한 그 생각을 이렇게 들추어내면서 돌 걷어내고 가시 뽑아내고 단단해지는 것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이게 바로 마리아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기고 생각하고 묵상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요, 새벽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되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그 말씀과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또 내 말, 행동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요, 모두가 다 생각하는데 그 물 흐르듯이 그냥 내가 원하는 생각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는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에게 생기는 의심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데요. 자, 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예수이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물어보죠. 34절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자신의 솔직한 상황과 마음의 상태와 그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나는 남자와 관계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뭐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지만 이 말씀이 과연 일어날까? 과학적인 근거를 대보고 논리적인 근거와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확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한 그 생각 그리고 의심을 하나님께 솔직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려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일어날까? 이게 될까? 모르겠다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이 큰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과연 이게 일어날 일입니까? 주님, 도대체 이게 확실합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을 솔직히 표현할수록 얻는 지혜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마리아와의 대화를 보면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질문할 때, 마리아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에 그 질문과 요청에 대한 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답은 정해놓고 이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재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재미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여러분 다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안에 이 빚이 해결돼야 되고 이 문제가 2월 안에 끝나야 되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2월 안에 신방하면서도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목사님 꼭 돼야 되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죠?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도 있어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십니까? 정해놓은 답대로 안 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답을 풀어주는 것,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저도 새해 되면서 그런 응답도 받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목사님 새벽기도 30명 얘기하지 말고 50명 부르지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앰프 헌금하는 거 300만 원 하는데 500만 원 하지 그러셨어요? 딱 맞춰서 주시네. 딱 맞춰서 주시는. 제가 그런 데 대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크게 안 하고 차차 인원도 늘려가고 물질도 늘려가는. 딱 답을 다 주세요. 딱 맞춰주시는. 그 인생도 재밌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신나는 신앙생활은 내가 답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답을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이대로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고 이때는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하나님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하죠.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데 보아라 벌써 임신해서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심의 질문을 하나님께 감히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계시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한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답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럴 때에 우리의 의심이 해결되는 거고 해소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심,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그 사이에 있는 간극이에요. 이것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답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정한 답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가능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답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답을 못 정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또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죠. 세 번째 마리아의 반응은요 완전히 순복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요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완전한 순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과정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파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이 요셉의 경우 남편 될 요셉도 마찬가지. 이 상황을 요셉이 알았을 때에 그걸 어떻게 대처합니까? 가만히 조용히 이 여인을 끊고자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온 어른이 알고 동네가 알아서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크게 정죄하고 벌을 줘야 됩니다. 조용히 그냥 끊으려고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와는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요셉도 굉장히 온유한 성품인 것 같아요.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배신감과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품은 거예요.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주었을 때에 이 마리아의 반응과 요셉의 반응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굉장한 대가 지불이에요. 아브라함이든 믿음의 사람이든 그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대가 지불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해야 되죠. 마리아든 요셉이든 요셉은 스스로 결정해서 이혼을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그런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던 것은 뭡니까? 거기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 최고의 삶을 살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선택과 결정,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권리에 대한 포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된 것이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 따른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에서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은요, 마리아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나는 모르겠지만 좋든 싫든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제 삶에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다 참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앞에 전제가 붙는데 무조건 그분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할까 말까, 무엇이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이미 그 앞에 끝나야 됩니다. 첫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를 다 생각하고 의심 가지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주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때는 완전히 순종하는 거야. 다 내려놓고 이 과정을 거치면 하는 거야.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순종이란 그 단계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러나 이 포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누구에게 갑니까?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천사가 말했듯이 6개월 전에 태문이 닫혔던, 나이 많아서 태문이 닫혔던 그 엘리사벳,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바로 알아봅니다. 그 태중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그 태의 복이 복을 받았다. 그리고 축복하는 거죠. 이 45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헌신했다가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서 이 상황과 말씀을 확증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공동체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반응은요, 자기의 순종이 공동체를 찾아가면서 공동체 안에 함께 교제하고 나누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헌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 때에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와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 고민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뉴스나 주변에 글 보니까 수년 만에 마스크 없는 입학식 한다라고 얘기돼 있던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가 아니라 공고사항이 됐는데 어느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고 이제 하는 이런 불편하니까 다음 주부터 마스크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러고 했는데, 마스크 벗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광고했는데 목사님 한 분만 벗고 아무도 다 쓰고 100% 다 쓰거든. 벗으라도 안 벗고. 지금 마찬가지겠죠. 나가도 좀 웬만하면 벗고. 근데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조금씩 벗고 그렇게 하시던데, 일상이 좀 회복되고 신앙이 좀 회복돼야 되는 중에 한 가지가 공동체의 만남과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그 사역의 기점, 사역의 그 다음 단계로 갈 때에 그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던 그 공동체성이 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가는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더 필요한 사역이 공동체 소그룹의 사역인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목장 안에서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역들이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또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역들이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인데, 이 공동체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만났을 때에 서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태의 복, 이건 그냥 아들을 낳는 것 이상이에요. 엘리사벳은 장차 세례 요한을 낳아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미리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구원자 메시아의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6절 이하에는 마리아 찬가 나오죠. 마리아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과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마리아가 받았던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네 가지 한번 기억해 보시죠.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의심과 회의가 들 때에 솔직하게 표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았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루어지는,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요. 대가지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대가지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인생과 내가 내 인생을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선택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은 자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단지 그냥 들리는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생각의 밭에 역사하여서 돌 같은 그리고 단단한 길 같은 가시덤불이 많았던 그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도록,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주일 들었던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연초에 들었던 그 말씀을 1년 내내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평생 계속해서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내 안에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고 그 말씀에 완전히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장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의 사역의 현장, 섬김의 현장, 내 삶의 영역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눔으로 이 함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이 한 해가 되시도록, 여러분의 삶이 되시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을 열으셔서 주여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되시고 성령의 영향이 임함으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 말씀을 늘 상고하게 해주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묵상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새해 들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1년 내내 계속해서 묵상하며 잡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상고하며 깊이 헤아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내 안에 저는 의심과 회의가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내 안에 드러나는 인간적인 생각과 이상과 나의 과학적인 나의 의심과 불안과 이런 나의 감정적인 모습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목장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 연합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므로 주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나갈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매 순간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매 순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너희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성적 생각하고 나는 원리적 생각하고 나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나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걸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하고 그것은 도대체 나에게 해당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일생을 초월하는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 나의 생방식과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 땅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능력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생명에 능력을 일어나신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런 우리에게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동체를 확장해 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2023년 한 해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이 모여서 함께하는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목장이 모여있는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 한 해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 가운데 예배 현장 가운데 섬김의 현장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병고침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공동체를 확장해 가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 공동체를 기도하며 먼저 우리 가정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너져 있는 예배의 재단이 다시 한 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로 다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각자 각자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열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그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워주시고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재단이 다시 한번 쌓아지게 하여 주시고 쌓여지게 하여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재단이 쌓이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이 가정 공동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각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목장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고 뜨겁게 간구할 때에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목장의 상대 뜨겁게 선포할 때에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경고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인 들어가며 악한 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회복과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목장 공동체에 되게 하시고 수야의 구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수야 또한 우리 연합교회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가 문제를 세워지며 예배를 통하셔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과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나와 하나님의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가슴에 품으시고요.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여러분 목장 식구의 이름 부르시고, 연합교회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 치유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달라고 수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 시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연로한 어르신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그의 연약한 지체를 만져주실 때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만지실 때에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위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머리 끝까지 통증과 아픔이 사라지며 그의 연약한 모든 통증과 세포와 관절과 모든 것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역사에 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균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으로 수술 위에 치료받고 회복되고 있는 분들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시술을 앞두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옵소서. 수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된 역사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정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시고 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게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목장 식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며 아버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목장 교제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삶을 나누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를 행하시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연합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을 맞이하게 되는데 새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도록, 우리 연합교회 사역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이 새봄에 만물의 소생하듯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사역과 섬김의 현장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새봄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근과 굶주림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새봄의 은혜가 이번 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봄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에 죽어있던 모든 만물을 소생하고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처럼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새봄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만물에 소생하여서 아름다운 꽃향기가 온 천지에 신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나의 사역과 생명과 기도와 충성을 위해서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목장 사역 가운데 흘러가게 하심으로 내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봄을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손을 경험하게 함으로 주여 그 생명 가운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피난을 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와 주님의 안과 신과 주님 남으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만물의 소생에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겨울잠에서 여인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실수는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생기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사회 현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는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가 구원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역사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하고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면서 선교 삶의 사역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는 새봄의 향기가 그때마다 되게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와 내가 그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은총있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